예,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축복하실 때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혹여나 아픈 곳이 있다면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또 축복하실 때 우리 김 장로님 귀한 손주 둘이 있고 또 조건사님 또 손주분들이 디트로이트로 돌아가신다고 합니다. 가까이 계신 분들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또 언제 또 가을에 또 겨울에 뵐까요?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I gonna bless you.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네, 믿음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대로 살기 12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제가 이름을 쫙 한번 올릴 텐데 이게 뭔가 한번 추측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김지미, 남정임, 윤여정, 이미숙, 전인화, 가장 최근에 김태희. 당대 최고의 여배우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사극에서 또는 고전 영화에서 한 사람의 동일한 역할을 맡았던 사람이에요. 인물들입니다. 혹시 누군가 짐작이 되십니까? 장희빈. 예. 아마 장희빈 하면 한국 역사 속에서 이미지가 가장 표독하고 악독한 여인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제가 한 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대를 떠나서 장희빈이 일대 김지미 씨부터 시작하여 김태희에 이르기까지 장희빈이 9대에 이른다고 해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어떻게 시대를 떠나서 똑같은 인물에 대한, 물론 때마다 재해석하고 조금씩은 다른 각도에서 접근했지만 동일한 시대의 이야기, 동일한 인물을 이렇게 많이 다루고 있을까? 사람들은 왜 장희빈의 이야기가 나올 때 이렇게 그 드라마에 심취할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영화나 드라마 또는 그쪽에 평론하시는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과 권력,
질투와 야망, 승리와 몰락이 공존하는 장희빈의 삶은 인간 심리를 자극하고 시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내는 소재다. 이런 이 표현을 보면 인간 심리를 자극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공감을 끌어낸다. 무슨 얘기입니까?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나쁘고 저렇게 표독하고 악하냐라고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도 장희빈과 동일한 욕망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궁녀에서 출발하여 왕비가 됐던, 숙종의 왕후가 됐던 여인입니다. 낮은 계급의 궁녀에서 출신하여 그의 아들은 조선 역사에서 20번째 왕이 경종이 됐어요. 물론 그의 마지막은 비참했지만 누구나 신분 상승을 꿈꾸고 욕망과 권력을 위해 분투하는 삶에 대한 생각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는 않지만 우리 마음 한편에 그런 욕망들이 꿈틀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가 나름 이름 지었던 성경의 악녀 열전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 성도님들이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를 할 때 전하기 위하여 이해하시라고 성경의 악녀 열전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아서 살펴보니까 창세기의 라헬, 사사기의 데릴라, 열왕기하의 이세벨과 그의 딸인 아달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나오는 헤로디아와 그의 딸인 살로메, 이 여인들의 삶을 보면요, 정말 엄청나게 많은 욕망과 정욕을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소설가적인 재능이 없지만 이런 것을 모티브로 하여 참 소설을 쓰면 재밌겠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고, 언젠가 좀 시간이 되면 특별히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은, 헤롯 가문과 연결된 헤로디아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살펴보면 장희빈 못지않은 정말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한번 기회가 있으면 나누고 싶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장희빈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악녀 열전에 나오는 이야기들도 그렇고 그들을 관통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욕과 욕망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생이 행하는 그 악함과 그 결과는 우리의 관심사이라는 말이고, 그 말은요, 내 안에 그와 같은 것들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야고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산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인간이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산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대지를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이왕에 이왕이 더해지며.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이 있죠. 이왕이면 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왕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흔한 얘기예요. 먹을 것을 정할 때도 이왕이면 더 맛있는 거, 옷 한 벌을 사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차도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이왕이라는 건 그 자체가 제가 볼 때 인간의 인지상정,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굳이 죄라고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왕에 이왕이 더해지면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 이왕과 욕망과 정욕의 차이가, 간격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뒤니까 제가 읽을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다툼으로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야고보가 인간을 향한 정확한 죄에 대하여 지적하는데 다툼의 원인이 뭐냐고 하는 겁니다. 갈등의 원인이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갈등, 응답받지 못하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문제들의 원인이 과연 뭘까요? 이야기 하나를 좀 나누겠습니다.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었다고 합니다. 남편분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여인들이 마음에 드는 남편을 골라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백화점에 원칙이 하나 있습니다. 지나친 곳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백화점의 두 여인이 결혼을 앞둔 남편을 구하는 두 여인이 백화점을 방문했습니다. 좋은 남편을 구하기 위하여. 이 백화점이 1층부터 5층으로 되어 있어요. 1층에 갔던 그 두 여인이 1층에 가서 진열된 남편감을 봤는데 1층의 남편들이 갖고 있는 조건은 이와 같았습니다.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그래도 2층엔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그것만 해도 사실 굉장히 좋은 조건인데 더 좋은 조건을 찾아서 2층에 올라갔습니다. 2층에 올라갔더니 2층에는 남편의 조건들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들을 좋아하고 아주 잘생긴 남편이 2층에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두 여인이 올라가니까 너무 좋아요. 얼굴이 막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를까 생각했다가 아니야, 좀 더 좋은 게 있지 않을까? 갑자기 기대감이 생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 이왕이면. 그래서 이왕에 이끌려 3층 올라갔습니다. 3층을 갔더니 여기에는 더 좋은 조건의 남편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돈을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을 뿐만 아니라 설거지도 잘하고 집안일을 잘하는 남편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도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아이고, 잘생겼는데 집안일까지 잘해? 그래서 여기서 골라볼까 했는데 또 마음에 뭐가 왔죠? 이왕이면. 그 이왕이면이 이제 작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만 더 가보자. 그래서 4층에 올라갔습니다. 4층에 올라가는 순간, 들어선 순간부터 입이 떡 벌어져서 닫을 수가 없어요. 왜? 4층에는요, 돈을 잘 벌고 아이를 잘 보고 잘생겼고 집안일을 잘 도와줄 뿐만 아니라 여자들의 로망이 로맨틱한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와, 우리가 꿈꾸던 이상형이야. 여기서 골라볼까 했는데 한 층이 더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또 훅 튀어나오는 마음이 뭡니까? 이왕이면. 4층도 이 정도인데 5층은 얼마나 대단할까? 그래서 이 여인이 기쁜 마음으로 5층으로 달려갔습니다. 근데 5층 앞에, 문 앞에 안내문이 써 있는 거예요. 안내문에 써 있기를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어서 꺼지시오. 이 백화점의 특징이 뒤로 빼게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일까요? 특별히 욕심이 많은 여인들이었을까요? 유별난 여인들이었을까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들은요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단지 그들의 마음이 뭐하냐?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이왕이면 더 좋은 거. 근데 이왕이 쌓이니까 어느 순간 욕심이 되었고 그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것을 다 잃게 됐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4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목사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말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설교 때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극복하지 못하면 이왕이 더하지면 어떤 일이 됩니까?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했습니다.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세상 가장 좋은 것을 가져도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러기에 오늘 시간 야고보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지상정의 마음을 갖고 살고 이왕이면의 마음이 늘 우리 속에 있지만 그것이 갖고 있는 죄의 속성들, 죄로 인도하는 이와 같은 죄의 유혹들로부터 능히 이기셔서 정말 영적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야고보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말씀이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 말씀만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로는요, 오늘 시간 우리가 정말 살고자 원한다면, 영적으로 깨기를 원한다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하 계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본문을 보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이 거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데 그 역사에 대한 표현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사실 시기라는 말은 굉장히 부정적 언어잖아요. 성령님에 대하여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저도 이 표현이 무슨 말씀인가? 제가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은 이런 마음이더라고요. 얼마나 안타깝게 보시느냐. 우리가 죽을 길인지 모르고 걸어갈 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우실까. 얼마나 안타까우셔서 성령을 통하여 아니면 강단을 통하여 아니면 찬양을 통하여 아니면 지나가는 누군가의 그 말 한마디를 통하여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살 길이 이거라고. 인지상정에 의하여 인간의 욕망과 정욕을 쫓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 안에 허락하신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건 아니야. 참아, 인내, 중단해.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계시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들을 수 있는 기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살 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들으려고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겁니다. 들으려고요. 하나님 마음을 알려고요. 사진 한 장을 보시겠습니다. 저희 집 2층 계단을 올라가는데 외벽에 창문이 있고 그 앞에 뭐가 있죠? 작은 새 한 마리가 있어요. 주중에 어느 날인가
새 한 마리가 그 집안 안쪽으로 들어와서 창문 앞에 있는데 이 새가 바깥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창문으로 보니까 밖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려고 팍팍팍 하는데 창문에 밖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러다 죽을 텐데 저걸 어쩌나. 새벽기도 시간에 일어나서 문을 딱 여는 순간 저 새가 저희 집 문 앞에 있다가 훅 날아서 저 자리로 돌아가더라고요. 거기서 저 안에서 먹지도 못하고 저러다 죽을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갔는데 그냥 둬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저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사다리를 놓고 올라도 가봤는데 저 높이가 상당합니다. 이게 안 닿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냥 저희 아내랑 둘이서 저러다 죽을 텐데 저거 어떡하지? 그래서 답답하니까 제가요, 저희 아내랑 야 내려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너 내려와서 좀 나가. 아니 이 마음이요 너무 애처롭고 저기서 막 창문에 부딪히고 막 난리를 치니까 어떤 때는요 새가 지쳐가지고 창문 앞에서 힘없이 이렇게 앉아있는 거예요. 저러다 죽을 텐데 저러다 죽을 텐데. 그러니까 제가 마음에 아니 좀 맑게라도 알아들으면 좋겠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새를 좀 유인하려고 계단 두 곳에 조그만 물종지에 물을 좀 담고 콩 같은 거 견과류 좀 부숴가지고 좀 바닥에 이렇게 떨어뜨려 놨어요. 배고프면 그 냄새 맡고 내려와서 먹다가 좀 나가지 않겠는가. 그리고서는 그걸 좀 놓고 아내랑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인기척 있으면 아마 제가 안 올 거야. 그냥 좀 나가자. 그랬더니 나갔다 왔는데 다행히 새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얼마나 좋던지. 근데 제가요 이것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인간을 바라보실 때 저 마음이시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답답해서 좀 내려와 이랬던 그 마음이 인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죽는다니까. 살 길은 이거야. 좁은 길 같고 힘든 길 같지만 여기가 정말 살 길이야. 진리를 우리 속에 성령을 통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인지상정에서 이왕이면 더 좋은 거, 이왕이면 더 편한 거, 이왕이면 더 마음에 드는 거 추구하다가 그게 죽을 길일지 모르고 자꾸 가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니까. 설교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찬양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새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처럼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느껴졌는지 몰라요. 오늘 그냥 놔두면 죽을 길, 지옥의 길로 가는 인간을 위하여 우리 안에 성령을 허락하시고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그 마음을 여러분 들으시고 여러분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알면요, 우리는요 그 하나님 마음 앞에서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함께 6절과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예전에 서울에서 목회를 할 때 저희 부모님이 강원도 사셨어요. 자주 못 찾아뵀죠. 찾아가서 그래도 간만에 가면 부모님 뵙고 식사하는데 올 때 되면 시골에서 뭐 호박도 싸주고 뭐 그러셔요. 그런데 늘 어머니는 그랬던 거예요. 야,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그랬더니 아이고, 더 좋은 걸 써야 되는데, 더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미안하다. 당신은 할 수 있는 걸 다 했는데 그거 안 받아도 되는데 어머니는 아들 앞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안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 어머니의 마음 같은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저 할 만치 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살 때가 많아요. 최용우라고 하는 한국의 유명한 지하철 전도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남기는 짧은 글들이 굉장히 인사이트가 있는데 겸손에 대한 글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사탄은 교만의 문을 통해 들어옵니다. 참 겸손은 나는 겸손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겸손은 나는 교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교만은 나는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구제불능의 교만은 나는 겸손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대할 태도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더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것밖에 못해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최고의 자녀로 받아들일 줄 믿습니다. 저는 수영을 못하지만 수영을 배울 때 보니까 처음에 팍 들어가야지 튀어나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여러분을 높이시고 인정하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예, 오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 그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조용히 2, 3분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들, 우리의 잘난 것도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내려놓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죄인입니다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 간데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주여. 허물 많고 육체를 따라 살았던 저희들이, 죄 가운데 살았던 저희들이 주님의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공로로 저를 이 시간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살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내가 잘나서 살았던 착각 속에 있었던 저희들, 그리하여 우리가 다투었고, 그리하여 낭망했었고, 그리하여 응답받지 못했던 삶이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며 주님 앞에 나와 죄인임을 고백하는 심령들마다 이제는 구원받고 새로운 인생 살아가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각 심령의 모든 정욕과 제약들은 이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사라지길 원합니다. 오직 주 안 우리 안에 주님의 은혜와 주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만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